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일주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주일 이겼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늘 우리가 단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이제 2월 달에 여행 스케줄을 잡아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캔슬하지 못해서 그냥 가신 분들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월 달에 하니까 여러분 여행 스케줄 잡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은 좀 특이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주일이라서 아침 끝나고 나서 아침 식사가 없습니다. 섭섭하시겠지만 빨리 집에 가셔서 또 챙겨가지고 우리 또 주일 예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기도하시고 바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안 믿어져도 기도하십시오. 어제 아침에 무슨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안 믿어져도 기도하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 가운데 나가서 기도할수록 또 주님을 더 확실히 믿고 주님의 그 크심을 깨닫고 기도할수록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그렇게 확 그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걸 기뻐하시는데 우리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막 좋았다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어떤 때는 너무 낭망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 찬송 골라서 우리 부른 것처럼 아침 한개 눈 안 가리듯 어떤 때는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이게 믿었던 게 뭐냐 회의감도 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지난달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려움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그 임대료를 해결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달 그때가 되면 또 임대료 때가 금방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지난달에 또 그 지난달에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이번 달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난달에는 어떻게 갖고 된 것 같은데 이번 달에는 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안 믿어져도 기도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의존해서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큰 것을 기뻐하시고 더 큰 믿음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이루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나가서 기도하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져도, 안 믿는 사람의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정말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파리해지다가 막 애가 광란을 피우다가 막 그런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간절히 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으시니까 이 부모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 이렇게 주님 앞에 부탁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아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갔다. 그 얘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걸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왜 받는 거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무슨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요. 우리가. 내가 한 짓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성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기도한다고 뻔뻔하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나가서 하나님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21일 동안 작정하고, 다 결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21일 동안 주님 앞에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고 주님 앞에 다 간절히 나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노력해서 의지로 또 열정을 불태우며 21일 동안 끝까지 나와서 채웠다. 할렐루야. 너무 잘한 거죠. 박수 쳐줘야 되죠. 아멘.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게 기도로 응답받는 조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지만 또 하다가 보니까 그냥 중간에 그냥 아침에 못 일어나갖고 그냥 빠졌어. 이틀 빠졌어. 그래도 이틀만 빠져. 정말 사흘 때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또 사흘 빠졌어. 에이 이정 다 빠졌는데 이왕 다 망가진 거 그냥 잠이나 푹 자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안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21일 동안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일주일 지나니까 나흘 지나니까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려고 사흘 나흘 못 나왔지만 또다시 내가 하나님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자세,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무엇을 해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조건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 첫째 믿음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믿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게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많은 제자들이 합심해서 밤새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꼭 구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감옥이 깨지고 베드로가 걸어 나왔어요. 그래갖고 와서 제자들 모인 데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가서 롯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가고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야!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닫고 돌아가고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에이 무슨 말이야, 지금 베드로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와.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구출해 주실 줄 아무도 안 믿었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정말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졌는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좀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한번 그래도 기도라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학교 거기 그 펍이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맥주도 팔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그 집에 들어오니까 집사람은 애기 봐준다고 나가 있고 그 방 한 칸 있는 그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볼까?
입으로 소리도 못 내고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이 기도를 한번 응답해 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도 아니고 응답해 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내가 창피한지, 야, 이게 문영준이 다 됐구나. 남자 새끼가 미국 가서 고생한다고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해?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죠. 무슨 기도냐? 야, 기도는 여자들이라 하는 거지. 약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그렇지만 너무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계시면 한번 그런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딱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우연일까? 우연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볼 때 이렇다, 저 사람 볼 때 이렇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어떤 모양이 오르든지 하나님 옆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양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이런 신앙의 조금 공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는 거지, 내가 무슨 뭘 얼마나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것도 기도 응답의 조건은 아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남들은 다 주일날 나오는데 저는 주일을 맨날 빠져요. 근데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래 한 알 두 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그 믿음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20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왜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늘 미흡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건 분명히 주님의 뜻이 아닌데 저렇게 가면 저 사람이 망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걸 원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건 주님 뜻이 아니야. 아이고 저렇게 가면 저 사람이 저 사업에서 잘 되면 저거 더 안 좋은데 왜 저런 걸 놓고 기도하지? 이렇게 목사가 판단이 되는데 그 사람은 막 그거 갖고 싶어서 막 그러는 거야.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응답해 주셨고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쫄딱 망하죠. 그래서 그때 다시 깨져가지고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목사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뜻이 강하면은 그 뜻대로 간다니까. 그런데 그게 결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 뜻인데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떤 때는 그게 분명히 주님의 뜻이라도 주님은 오래 기다리셔서 그 일을 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자식을 안 주세요.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식 그냥 그거 잊어버리시고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엘리멜렉이나 잘 데리고 엘리에셀이나 잘 데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이루시겠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난 소원이 주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할렐루야. 너무 기도할 때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안 들어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잘 고쳐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때로 여러분 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흡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지만 그것이 응답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무조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